주님 발 앞에 잠잠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잣대를 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가져온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을 정말 직접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네, 정말 주님 앞에 막 무너져서 그냥 이렇게 엎어져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분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저도 포함해서 주랭랑이죠. 어딜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야, 가늠한 여인하고 예수님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말씀 자기 변호할 때나 합리화시키고 싶을 때 제일 잘 갖다 붙이는 말이잖아요. 누군 뭐 다들 죄 없어? 나만 죄 있는 거야? 뭐 죄 없는 사람이면 뭐 이렇게 정죄해봐. 막 괜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무 진짜 당당해. 맞는 것 같아요. 말하려다가 이렇게 하던 말이 쏙 들어가게 돼요. 이 말이. 네. 근데 예수님은 왜 늘 이렇게 알쏭달쏭한 말씀만 주시는지 참된 의미를 알려면 어디서부터 뭐부터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알쏭달쏭하게 하면서 생각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훌륭하신 선생님이라 그래요.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학교에 교수로 처음 임용될 때 먼저 교육의 길을 갔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선생님은 학생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해결해요. 좋은 선생님은 선생님이 질문하고 학생이 해결하게 해요.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들이 질문하고 학생들이 해결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질문을 사람들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게 하셨어요. 훌륭한 선생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감히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 영화가 생각이 났어요. 친절한 금자씨의 첫 장면. 너나 잘하세요. 네. 그게 확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한숨을 쉬시네요. 알쏭달쏭한 이유는 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알쏭달쏭할 것뿐이지 사실은 분명한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부터 봐야 되냐? 그럼 십자가부터 바라보면 그 뜻이 의미가 찾아질 거다. 그 이유는 설교 시간이에요. 네. 알듯 말듯한 성경 말씀을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시리즈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설교가 참 기대가 됩니다. 전창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하나가 없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현장을 덮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늠한 남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주장했지만 언뜻 봐도 그들이 율법을 어떤 특별한 대상을 위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축복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였던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는 이 한 문장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고 능력 있는 명언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으로서 완전히 대항하셨고 죄 없는 자가라는 단서를 다심으로 그들도 역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인이다 깨닫게 하신 것이죠. 모세 율법을 말하는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부름받았던 처음 때를 기억했어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 앞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시죠. 그것을 구경하려고 오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왜 모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 성경은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거나 오염되지 않기를 바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을 벗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깨끗할 수 있는가? 이 질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자죠. 블루칼라입니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는 직업이죠. 잘 정돈되고 손질된 그런 발 아닙니다. 땀과 먼지가 범벅이었을 거예요. 거칠은 아주 피부였을 것입니다. 무좀은 있었을까요? 꼬랑내는 났을까요? 제 생각에 샌들 신어서 무좀은 없었을 것 같고 꼬랑내는 좀 났을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노동을 했으니까 오히려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 누군가는 그것을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명예, 권력 등 어떤 무엇인가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은 해석일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벗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자격이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만 벗는다면 자격이 주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설 만큼 깨끗할 수도 없고 자격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땅에 모세의 더러운 발이 서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 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나를 불러주십니까? 나를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인지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의 발에서 신발이 벗어질 때에 그 더러운 발이 드러났던 것처럼 율법은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한 여인의 실체를 벗기고 그 여인의 철저한 죄를 드러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진 허물로 인해서 세상에서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로 작정하고 나온 것이죠. 그의 여인의 인생을 파괴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주 대박이에요. 주님은 그녀의 허물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의 친구가 되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합력하다, 스네르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시너지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시너지 효과 있잖아요. 여러분, 씻을 수 없는 허물이 있지만 그 허물도 예수님 앞에 서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예수님이 더해지니 철저한 은혜가 된 것이죠. 예수님 앞에만 여러분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만 서십시오. 인생에 예수님만 더하십시오. 심지어 허물도 더 큰 은혜로, 철저한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받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 앞에 서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서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가서 너 죄짓지 말고 사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죄를 이기는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세 분의 그 수필들을 참 많이 읽었는데 한 분이 김영석 교수님이고 또 한 분이 그 안병욱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이어령 교수님의 책이었습니다. 그때 이어령 교수님의 책 중에 제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을 예수도 안 믿는 그분이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줬었어요. 예.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수필집이었습니다. 제가 제목도 아주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참 이런 해석을 달아주셨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사람들은 참 양심적이었다. 만일 2000년 후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랬으면 죄가 제일 많은 놈이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칠 것이다.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그럴 때 슬금슬금 도망가는 것은 뭐예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이니 더욱 그러지 않겠어요? 굉장히 방어적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슬금슬금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들이라는 제목의 수필집에서 오늘날 잃어버린 인간의 양심, 찔러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떠올렸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렇게 난 죄인이에요 이미 다 드러나가지고 그저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에겐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수근거리고 비난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잃어버린 자, 그러나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라, 이거 막 인용하는 거예요. 아무나 인용을 하는, 그 아까 서두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풀어냈지만 그러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우선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그가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그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정죄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바울 사도의 정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고 최고의 은혜입니다. 단지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임할까요? 난 죄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아주 신랄하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계속 반복하셨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주님의 저주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입고 있는 옷처럼 그 옷 속에 감춰져 있는 자기들의 실체, 이걸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더 거룩해 보이는 옷에 가능하면 더 거룩한 발걸음으로, 그리고 더 거룩해 보이는 목소리로 살았던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역겨우셨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외식, 그러니까 자기를 겉모양만 꾸미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솔직하게 드러난 한 여인과 그리고 자기를 감춘 채 돌을 들고 정죄하는 그들을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실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나를 깨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나도 저런 죄를,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정죄하고 헤아리고 비판하면 고스란히 내게 돌아온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했죠. 남의 허물이 보이면 나도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과거를 문제 삼지 않으시는 주님. 이미 이 죄는 과거였어요. 가서 다시는, 그러니까 이제 미래는 이 죄 속에 살지 말고 정말 깨끗한 삶을 위해서 도전하라. 저는 이 여인이 계속 그렇게 살았으리라고 잘 생각이 안 돼요. 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점점점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가슴 속에 새기고, 또 하나 자신감,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은 주님 앞에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내려놓고 나의 죄 허물 부끄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내일을 향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고소당하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뭐 모세가 그랬으면 그들은 모세 율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와서 질문을 하겠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레위기서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까 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자는 어디를 가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이미 죽은 목숨이죠. 자, 뭐 율법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부정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죽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로마의 총독부에서 지금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만큼은 유대인들에게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재판 절차를,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집단적으로 뭐 유대법으로 그렇게 돌로 린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인 거죠.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랬다면 그 선동죄로 로마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니까 당연히 로마법에 의해서 처단당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짐작도 못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앉으셔서 땅바닥에 뭘 끄적거려요. 물어볼게요. 뭘 끄적거렸을까요? 만화 그렸을까? 저도 늘 그게 낙서했을까? 헬라 원조를 찾아보면요, 그 쓰다는 말에 보통 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접두사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카타는 대항하다, 싸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쓴 게 아니라 거기 둘러서 있는 군중들을 향하여 대항해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대항해서 뭘 썼을까? 궁금한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이렇게도 해석해보고 저렇게도 해석해보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재미있게 거기다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예요. 맨 앞줄에 있는 너 이름 쓰고 너는 간음, 둘째 있는 너 이름 쓰고 너는 뭐 죄의 목록을 써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사람, 내 이름하고 그걸 어떻게 알았지? 슬고니 도망갔고, 맨 뒤에 있던 사람도 와서,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명도 거기 서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갔다. 뭐 맞을지 안 맞을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충분히 아까 김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 앞에서 눌려서 갔든 아니면 그걸 보고 갔든 간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 은총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슨 권위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또 묵상해 봐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냥 무조건 하면 될까요? 아니요. 이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자신의 핏값을 미래에 치를 것을 여기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그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를 용서해서 보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찢어지는 피 흘리시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보아야 하고, 바로 그 비극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두 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라 하는 명령이고요. 누가 감히 비판할까요? 두 번째는 여인의 입장에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있으니 자유함을 얻었다는 담대함과 십자가로 말미암은 자유함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gift,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너 함부로 남 정죄하지 마라. 너도 누가 정죄할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무죄 그랬는데 누가 뭐란들 너 담대하게 살아. 조건 없이 용서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지난날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을 생각하며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담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이리때가 아닌 양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곱씹어볼수록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정말 돌 들고 칠 사람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설교 들으셨어요? 여기 쥐구멍 어디 없나? 구멍 잡고 들어가시게요. 싶어요. 예. 네. 진짜 먼저 돌 들고 나선다면,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요즘 그 뉴스에 보면 좀 나오시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또. 그 와중에 지금 정죄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죄가 아니고요. 지금 정죄 들어오시는 것 빨리 같은데. 했어요. 네. 우리 정죄민님. 근데 당시로 사실 들어가 보면 간음은 10계명을 어긴 아주 큰 죄인 건 맞잖아요. 그리고 현장에는 모세 율법을 따르던 사람들도 분명히 같이 있었을 텐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진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진짜로 궁금했던 장면이에요. 예,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서 마땅하니까 정말 막 득달같이 달려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이제 그 두 사람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뭐가 이제 그 사람들 다 흩어지게 했을까? 이게 모두의 좀 궁금증일 거잖아요. 네. 오늘 때 좀 의문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고는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입장에서 이제 그 장면을 좀 생각하시면서 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학 시절 얘기 좀 하면 제가 이렇게 어떤 논리학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명언이 굉장히 완벽한 말인 거예요. 제 말씀 가운데 나타냈지만 율법에도 대항하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가르치신 것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그 짧은 그 구절 가운데 어떻게 담아냈을까. 그런데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
요한복음 읽으면서 제가 알겠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 좀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에 모든 사인이 가르치는 건 단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를 들면 기적이 일어날 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2광줄이 남았다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한 말씀 더 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대화하시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자기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 말씀이 가서 죄짓지 말아라 라는 말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한 절 더 있어요. 사실은. 나는 빛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가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가 새벽 기도 갈 때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돈이 좀 덜 돼요. 어두우니까. 대낮에는 그런 모습으로 못 다녀요. 빛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명언이라서 사람들이 돌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앞이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죠. 빛을 드러내면 빛이 드러나니까 결국 자기들의 죄가 밝으니까 드러났다.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 여인은 굉장히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법적으로 끌고 가거나 공회로 끌고 갔으면 죽었어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정죄가 가능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빛이신 그분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그 순간 숨겨졌던 죄가 다 드러나면서 자기들이 정죄된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죽이려고 왔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려고 왔던 그들 스스로가 궁지에 몰리면서 이 여인은 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죄함을 받지 않고 자기들은 정죄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오면 이렇게 불쌍한 죄인들은 자유함을 얻고 교만한 악한 자들은 결국 정죄받는다. 그러니까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예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사역을 합니다. 네. 두 분 목사님이 정답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아올 수 있었을까? 그 남녀 관계는 굉장히 은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여자도 함정에 걸린 것 같아요. 그 남자도 수상하고 남자만 안 데려온 것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군중들의 요소도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진 이 시장 바닥으로 간 게 아니고 모여진 어떤 무리들이 아니었을까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냥 두 분이 정답 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한마디 했습니다.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예수님이 오늘날 여기 오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신다면 아까 김 목사님 설교 중에 가장 죄 많은 사람이 가장 큰 돌을 들어서 칠 거다 얘기하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잖아요. 죄와 율법, 정죄와 사랑 이 딜레마를 풀 열쇠가 있겠죠? 과연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필요한 건 뭐다? 예수님이 쓰셨다는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 자신이 없을 때 드리는 질문 질문. 타임. 아휴, 첫 번째 질문은 서정원 목사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좀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게 그 죄 있는 자의 명단이 맞을까? 그 명단이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맞아요. 지민 씨 명단 있을까? 어떡해. 그리고 또 손으로 직접 손수 쓰셨다고 하니까 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나도 거기
들어 있으려나 우리 집에 그리스도 들어가 있으려나 생각 들면서 과연 또 누가 예외일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확한 건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쓰셨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괴테의 파우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파우스트가 사실은 메피스토펠레스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파우스트는 졌어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멈춰라 그러면 네 영혼은 내 거다 하고 양피지 사인까지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탄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쫄개들 데리고 영혼이 시신에서 빠져나오는 거를 이제 잡으려고 딱 하는데 천상에서 노랫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이 장미꽃을 이렇게 장미 잎사귀를 떨구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사랑으로 표현된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런데 그게 그냥 떨어질 때는 다 장미 꽃 잎사귀인데 마귀들에게 떨어질 때는 그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빠져나오는데 잡아치지 못하고 멀리 저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게 제일 재미있는 게 그 메피스토펠레스가 어둠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저놈의 영감 또 나한테 사기쳤어.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왜 저 영혼을 나한테 안 주고 천사들이 그 영혼을 담아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게 마지막 장면인데 아마 괴테는 한평생 수십 년 동안 쓴 한 작품이니까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은총, 하나님의 은총,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속죄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는 그 긍휼과 은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려고 그 작품을 큰 걸 쓴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얘기하다가 보니까 어디로 가 뻔했지. 근데 은혜는 받았어요. 네. 예. 그리고 오늘 좀 말씀을 듣다가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좀 김관섭 목사님. 그게 뭐냐면요. 그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 시험에 빠뜨리면 넘어가실 분이라고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을 몰랐었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배경에서 나온 시험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자기들은 죄와 완전 무관하다고 그렇게 자신이 있었던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자신이 있기보다 뻔뻔했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잖아. 계속 있어요. 자주. 네. 그리고 또 지구도 또 어떻게 할까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왜 가늠하다가 같이 상대 남자는 도대체 어디 가고 여자만 왔냐 이러는데 저는 그게 그 참 너무 알레고리컬하게 제가 지금까지 없던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성으로 표시되어져요. 신약의 교회도 전체, 예, 공동체를 공동체 전체를 여성으로. 그리고 교회가 여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남편.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인 신부와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은요.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계속 난도질 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 그냥 돌 던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확 품어주듯 제가 너무너무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세상에 돌팔매질을 당해도 예수님은 차라리 내가 돌팔매질을 당하지 그러고서 이 여인인 교회를 끌어안고 대신 돌맞을 뿐.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죄인을 끌고 왔는데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못된 심성을 가진 자들이 몇 번씩 거듭하면서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이 결국 손을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한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돌팔매질 하는 세상 우리도 실수하니까 자주 하니까 목사를 향해서 뭐 집사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세상이 결국은 손들고 말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알고 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린 더 큰 죄인인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 결론은 파이팅. 네. 힘이 되는 말씀이셨으나 아멘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 또한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날카롭지만 좀 따뜻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정죄하지 않으시면서도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저희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본다면 어떻게 이 정죄하면 또 안 되는데 그래도 봤는데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럴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예수님처럼은 좋겠지만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좀 알려 주십시오. 이 말씀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18세기 영국의 감리교 운동의 시작인 존 웨슬리가 어느 날 험담의 치료라는 설교를 시작해요. 험담의 치료. 아마 웨슬리는 험담의 치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뒤에서 수군거리는 험담만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는 충고, 사랑하지 않는 권고를 다 험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웨슬리가 사랑하지 않는 험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나 자매의 잘못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하지만 그 말에 견책이나 비난을 담지 말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의 열기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과 연관돼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기억이 났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다. 그래서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정죄하지 말라 해서 말 안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열기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잘못 고쳐서 그 사람도 빛 가운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죄가 아니다가 아니라 그 속에 사랑의 열기만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게 제가 제일 가까운 게 제 아이들이나 아내잖아요. 판단이나 충고할 때가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내 이 말 가운데 사랑의 열기 외에는 다른 거 없나 점검하게 됐습니다. 네.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정죄만큼 사실 무서운 게 없는데요.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 또 헤아리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곱씹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와 정죄의 문제에서 나는 어떻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에요 라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그 가늠한 여인이 또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왔더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사실은 어떤 소설가가 그런 소설을 썼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네. 왜냐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고 또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다시 몸을 파는 장소로 갔어요. 또 맹인이 눈 뜨고 난 다음에 구걸해서 먹고 살았는데 눈 뜨고 나니까 집 구하기도 힘들고 너무 고생하니까 차라리 눈 좀 망가지게 해달라고 왔어 예수님 앞에. 한센시병 환자가 고치고 난 다음에 이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소설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 도전을 하게 만든 부분이죠. 난 그 얘기만 할게. 더 고민을 주시네요. 그러게요. 우리 주부 목사님이 해나가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기억했던 것이 그런 짧은 이야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의 뒷부분에서 삶의 어려를 뒤돌아보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원망했어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당신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여인 우리가 또 다시 죄를 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또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이 질문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회자로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죄를 지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질문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계속 죄가 반복돼요. 죄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떠올른 성경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부인이 돼야만 내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채워져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이 기억났던 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지만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이 왔습니다. 아멘. 설교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엔 부담스럽다가 이제는 뻔뻔해졌습니다. 네, 있어도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내 스스로 너 이번 설교를 할 자신 있니? 너는 어떤데? 이 설교하고 정말 잘 살게요. 그런데 또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나도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잖아요. 이 여인도 또 반복해서 죄 짓고 그때마다 그것이 계속 마음에 더 부담돼서 그래서 더 조금씩은 나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서히 좋아지는 사람들이다. 어느 날 확 좋아지면 세상이 뭐 이게 지금처럼 되겠어요? 네, 그렇죠. 저를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모두 다 그렇죠. 뭐. 네. 모두 다 그런데 사실은 고민이 바로 그거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사실 죄 짓고 사는 거하고 죄 안 짓고 사는 거하고가 뭐가 더 쉽겠냐. 죄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사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시는 안 짓겠다. 그랬는데 또 죄를 지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이 뭐냐면 이래도 주님은 날 용서하실까? 그게 고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답은 뭘까요? 저는 거기에 또 하나 더 보탠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뭐 다 약하니까. 그리고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정당화하면서 자꾸 만네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간다면 그래도 주님이 용서하실까?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는 공식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하나님은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믿고 죄 짓는 배짱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은 어느 순간인가는 두들겨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은 틀림이 또 없어. 틀림없어. 그러니까 요거의 둘 사이에서 거룩해져 가려고 금방 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보다는 오늘 2번 실수 덜 하고 내일은 좀 더 덜 하고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 그리고 주님을 최종적으로 닮아가는 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나 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자들은 결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와서 네.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범죄하고 있으면 이거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닐까? 그럴 수 있잖아요. 다음에 또 이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로 또 삼아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네요.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거 헬라어 원전에는 죄 못 짓는다 그렇게 돼 그렇죠. 있거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헬라어에서 문법상의 문제, 현재 진행이 네. 없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죠. 네. 그렇기 또, 때문에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은혜의 빛을 예. 바꿔놓고 범죄한 사람은 돌이킬 방법이 예.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양쪽에 거기에 균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남의 잘못은 조그만 것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안다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도 있으실 거고 평소에 생활하시면서 성경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질문이 생기실 때 저희 올포원 질문 타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궁금증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텐데요. 오늘 또 도착한 시청자 질문 민우 씨가 가지고 아주 계신가요? 따끈따끈한 사연이 여기 있습니다. 아우 뜨거워 죽겠다. 아우 뜨거워.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포원 너튜브 댓글로 너튜브 아이디 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이 계셨나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시기도 전인데 같이 계신 게 맞는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몰트만이 표현한 것처럼 그분은 아주 항상 함께 같이 한 덩어리로 존재하시는 분,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거 구약 시대는 뭐 성부 시대, 뭐 신약은 성자 시대, 그리고 그다음에 성령 오면 성령 시대. 근데 사실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속 구약에도 역사를 했잖아요. 예. 사사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고 다윗을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영이 떠나고 그랬던 분명한 기록들이 있음과 동시에 구약에도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눈에 보였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었고 그게 이제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 뭐 같이 계셨던 분이니까. 또 말씀이시고. 예, 구약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저도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 교수 출신이라 네. 얘기 한번 시작하면 1시간 할 것 같은데 안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충분합니다. 네. 저도 귀에 너무 쏙 잘 들어왔어요. 네. 명쾌한 답변 되셨겠죠. 목사님들께 직접 질문할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인사 좀 다부지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죄 짓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